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755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6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순서를 따라서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6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6장 전체의 말씀을 본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 치는 메아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자신을 위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됩니다. 1절의 시작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날 밤이 무슨 날인가? 이 그날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장대를 설치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로 6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날씨가 요즘 우리나라 날씨처럼 더웠던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보게 되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을 위험에서 구해낸 기록을 찾게 됩니다. 우연히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원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건대 이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 시작은 4장 16절에서 이미 일어났었지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청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그 기도의 결과요. 또한 자기도 이와 같이 그럼 나도 나의 신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외쳤던 그의 에스더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손길인 것입니다.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또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2장 말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미리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암살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게 했던 공적을 세웠던 것,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었는데 일전에 이것을 일종의 복선이다, 2장 말미를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일종의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읽은 이 6장의 내용을 위해서 사실 2장 말미에 그 에피소드가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을 세운 것도, 또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를 거부하거나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고 그를 처단하지 않고 왕이 기쁨으로 에스더를 맞아준 일이나, 또 오늘 우연히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그래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보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인 듯,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일 같은데
사실 그 내면은, 그 내막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제 수요기도회 때 송교성 목사님이 다뤘던 룻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우연히 모압 땅으로 갔다가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고 우연히 기업을 얻게 되어 고엘, 핏값으로 주고 산 그런 자기의 구속자요, 자기의 자신을 거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기도의 시간에 설교 때 언급되었던 룻 이외에도 기생 라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은 오늘 읽은 이 에스더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나 룻이나 또 라합도, 기생 라합도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사활신앙, 사생결단으로 자기를 죽음까지 각오하고 목숨을 건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서운 여자들이지요.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모험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믿음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읽히게 되면서 그 내용을,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잠이 오지 않으면 뭐 책을 볼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이나 여자를 찾을 텐데, 왕 입장이니까요. 술이나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역대일기를 찾아 읽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모르드게를 치하하고자, 모르드게의 노고를 취하고자 상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부를 때 마침 하만이 문 밖에 있었던 것도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입니다. 4절에 보면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있었는데, 바깥 뜰에 이르렀을 때 왕이 먼저 걔 아무도 없느냐? 밖에 누가 있느냐? 들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조차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 탁월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7절 이하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왕이 하만 장군과 독대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드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나중에 하만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모르드게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너무나도 놀라울 만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우연의 연속들이 계속되어지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손길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본문 이 내용처럼 하만의 모습과 모르드게의 모습은 또 대조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교만한 하만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장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잠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비해서 신중하고 겸손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겸손히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이 성경 에스더서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노라 했었는데, 그 결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금규를 들었고, 그 금규를 에스더가 잡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지 않고 오히려 왕을 아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그 응답은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한 모습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때에 혹은 또 그 후대에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모른 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오늘 나의 시계에 맞춰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일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바람과 욕심은 그러한데, 정작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그 응답의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지식보다 깊은 분이시며 오묘하고 절묘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저 믿음으로 우직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응답하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하만 장군의 모습을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그 일에 왕 아하수에로를 사용하십니다. 겸손하고 신중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 일에 이방인, 자기 원수 하만 장군을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될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본문을 읽었지만 6장 이 본문,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혀서 거리 어귀를 다니면서 하만 장군이 친히 자기가 죽이길 원했던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외치며 거리를 돌아다니고 한 바퀴 돌아온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또 다다음 주쯤에 또 다시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안쓰러울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손길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 이것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어리석은 우리의 지혜로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공에 메아리치는 공기의 진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간구, 자기 아들, 딸의 간절한 소원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크게 놀라울 만큼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면 오늘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허공에 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강이 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들, 불안함과 초조함의 감정들조차도 모두 다 고하여 엎드려 나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그 보혈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덮어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이 그 진리에서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될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고 또 정상적으로 예배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혹여 흔들리거나 요동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감염되지 않도록 잘 예방하며 잘 몸과 육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휴가철을 맞아 출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개인 경건생활과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 50주년 설립 5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행사와 또 계획된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고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주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의탁드립니다.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없게 하시되 혹여 실수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 실망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